걸음에서는 사람이 무엇인가, 두 번째 걸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나가 영이고 혼이고 정신이고 의식이고 마음이다. 성경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껍데기만 보고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는 마음이 곧 나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의 그 핵심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마음은 무엇인가. 근데 누구 마음이냐면 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을 이해하라.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러니까 썩었다는 거죠. 썩은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질문을 던져요. 누가 능히 이걸 알겠느냐? Who can understand it?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그걸 알겠느냐, 이해하겠느냐? 4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서 대학에서 그 의대생, 전국에서 머리 가장 좋고 성적 좋은 사람들이 의대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정신에 대해서 가르친 정신과 교수님 중에 장로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참 이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40년 넘게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셔가지고 나는 아직도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고 해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갖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불교인들이 갖는 생각이 다르고, 무신론자가 갖는 생각이 다르고, 공산주의자들이 갖는 생각이 달라요. 과학자들이 갖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알아가는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난데,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육, 바디, 플래시, 이 몸, 그 다음에 영, 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문자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은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문자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왜냐하면 전부 저 같은 경우 선교기지를 시작한 다음에 맨날 돈. 그래도 막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막.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냥 돈. 누가 10억 그러면 아이고 저거 있으면 그냥 우리 끝나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쟁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그냥 너무나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똥냄새보다도 거름보다도 그 어떤 시체 썩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더 썩었다고.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 이게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발걸음을 떼면서 마음의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지구력이 필요하고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상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닌 자신을 들여다보며 탄식하고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자신 안에서 두 가지 자아가 대립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욥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조차도 관심을 두시고 시험하시며 테스트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큰 존재인가 질문한다. 욥기 17장 17절 18절 그 앞에 읽은 건데요.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그 깊은 고통과 수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 친구들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What is man? 도대체 사람이 뭐냐? 뭐길래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느냐, 두시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찾아 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세요. 욥이 편안할 때 그걸 알았으면 참 얼마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자기가 이렇게 병 걸리고 그냥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그 깊은 수렁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었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이 뭐길래, 자기를 얘기하는 걸 지금 인간이 뭐길래,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죽지도 않아. 욥이 지금 그런 거, 욥은 죽고 싶어 했어요. 나 빨리 좀 데려가시라고, 나 생일날이 저주스럽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시느냐, 나 좀 관심 좀 끄시지. 이게 욥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마음을 두시고 쫓아다니시고
그냥 마음을 쏟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징하신다는 말은요,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사. 감사를 하듯이, 장부조사를 하듯이 나를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이라는 말은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아니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지금 이 죽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인 이런 내가 뭐라고 사람에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나한테 마음을 온팡 쏟으시면서 나를 그냥 제껴놨다 엎어놨다가 거꾸로 박았다가 쑤셔 박았다가 그러고 검사하시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난리십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첫째. 자, 그래서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기억, 생각, 느낌, 감정, 몸과 영혼의 상태가 담겨 있다. 그래서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여러분 기억, 이게 지금 요 문장이 하나지만요, 이게 참 길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기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된 기억은 몇 살 때 기억이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3살 때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3살 때 그것을 경험한 건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외할아버지가 저를요 이렇게 이불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에이 애비 어이 들어와, 저 호랭이 들어온다, 저 밖에 지금 호랭이 왔어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걸 기억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가 내가 3살 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난 그때 3살 때는 지금 몰라. 그런데 내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 엄마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불 속으로 끌어당기시면서 애비 지금 밖에 호랑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나 무서웠어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때가 내가 3살, 그 3살 된 걸 기억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친정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한다는 게 참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은요, 보세요. 기억은 오래된 기억이 있고 그냥 만약에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60년 된 기억이 있고요, 태중의 기억이죠. 50년 된 기억이 있고 10살 때 기억, 40년 된 기억이 있어요. 20살 때 기억.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60년 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도 나는 나였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래요? 60년 전에 나.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나는 60년 전에 나예요. 기억 속의 나예요. 그리고 50년 된 기억은 50년 된 내가 10살 때잖아요.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이 기억이 어느 기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기억 이렇게 하지만은
그 기억이 그때 나인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마음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자, 마음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제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 수면 위 부분을 의식,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현재 의식되지 않는 정신의 특성이다. 비의식이라고도 하며 자신과 주위 환경에 자각이 없는 상태,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두뇌의 활동이며 자동적으로 발생하거나 작동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작용, 즉 의식이 아닌 영역을 말한다. 마음 중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처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의식이 대략 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의식이 7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의식의 지하철, 의식의 저장고, 창고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아멘.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은 두 가지 영역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왜 알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영역을 5%에서 30%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어떤 학자는 5%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학자는 10%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학자는 30%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마음 영역 중에 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알 수 없는 영역, 이것이 70%에서 95%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데, 알 수 없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술 마신 분들을 보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기 왜 등장했었잖아요. 금요일날 안 오셔서 모르시죠? 금요일날 여기 보니까 얼큰해가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그분 너무 재밌어.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 그리고 반응이 아주 열광적이더라고. 반응이 열광적인데 좀 위험한 반응이 아주.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 저기 모시고 이렇게 나갔어요. 아, 참 그런 분들 보면 나는 아주 이게 불편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속에 이게. 근데 참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저는 아주 목소리 나긋나긋한 여자 목소리 들으면 확, 이것이 무엇이다냐 이게 됩니다.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실래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나를 아는 이 여정이 상처를 입은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나를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자, 집을 보세요. 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지상으로 드러난 집이 더 높고 지하실은 1층이거나 1층이라도 조그만 구석이거나 이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핵 전쟁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집을 보면은 드러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지하로는 막 20층 그 안에 막 모든 걸 다 해놨어요. 그런 집을 줘놓고 핵전쟁이 나면 그걸로 쏙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 의식은 그것하고 같아요. 지하실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통을 터뜨리시는데 그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휘칠한 무덤이다. 이 휘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뭐죠? 겉으로 보면 무덤에 뭐를 칠했어요?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회칠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페인트 칠, 페인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다 회칠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궁이, 시골집 아궁이 붓도 막 갈라지고 이게 쩍쩍 이렇게 벌어지면 저 뒷산에 흙 좋은 데 가가지고 좀 찰흙, 좀 좋은 흙 갖다가 이겨가지고 메꾸면서 발랐어요. 회칠했어요. 근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뼈가, 썩은 뼈가 있고 있는데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회칠해 놓은 무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의식이요, 어떤 걸 경험하면 누르고, 그리고 실제 생각하기 싫은 거, 그것도 이런 거를 다 잊는다, 잊자, 나는 잊었어 이랬는데, 의식,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잊었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다 쓰레기처럼 이 마음의 저장고에, 창고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게 뭐냐면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그거를 갖다 비의식이라고 그래요. 요게 70에서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거죠. 자, 요까지 이제 됐죠? 헷갈리십니까? 자, 됐죠? 자, 3번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자, 시작. 나의 마음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삶을 지배한다. 우리 의식과 행동을 결정한다.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알기 위한 과제다. 무의식에 숨어있는 마음의 진실은 꿈, 공상, 부지불식 간에 저지르는 실수 등을 통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만 이조차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날아가 버린다.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모르겠다. 이런 감정은 너무 유치해. 말도 안 돼. 이런 욕구를 느끼다니 부끄러워 등등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 요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기억이 납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게 일어나시나요? 나나요?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에 그 말씀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몸으로 느끼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자꾸
자꾸 묻잖아요. 이게 내가 이 70에서 95% 정도에 이렇게 눌려있던 이 무의식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주변의 여건이 마련이 되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그게 기억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김기혁 씨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 한 조가리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느낌으로 올라오고, 뭐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겠는데 기분 나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이상하게 끌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거래 관계도 없는데 기분 나빠요. 그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내가 의식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 그래서 속이 막 메스꺼워. 막 이런 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지금 주변 어떤 상황, 여건, 요 속에서 지금 내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라고요. 요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바꾸려면 무의식이 의식 쪽으로 이렇게 떠올라와야 돼요. 요걸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본다, 안다, 인식한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메타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말씀 묵상하다 배운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끄럽거든요. 제가 첫 번째 그 걸음 내디디면서 저의 이 성장 과정과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악과 죄와 나의 모든 더러운 그런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저주는 끝이 났고, 나의 죄도 끝이 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악도 끝이 났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왜 성경은, 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악을 위해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너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너는 자유하게 되었다. 근데 나는 자유하지 않아. 묶여 있어요. 눌려 있어. 뭔가 자꾸 이렇게 불편해. 긁히는 부분은 여전히 긁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머리만 이 구속을 받았나요? 제 머리만, 의식만 구원을 받았나요? 왜 내 마음과 내 중심, 이 동기, 이 속, 이거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요? 저는 이 씨름이 17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이 씨름은, 이 싸움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겠죠. 위로가 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따라합시다.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하는 고백이라면 나의 고민이 더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사도 바울인데 어느 정도 거듭났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경험한 이런 싸움은 나만 한 게 아니네.
바울도 한국 있네? 이런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오늘,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내용. 자, 시작.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 여기 사고의 특징은 숨어 있다. 비합리의 세계다. 현실성도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버린다. 시간 개념이 없다. 오래전의 일도 바로 어제 일처럼 지금 현실적이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내 자신을 실현한 역사다. 융자서전의 첫 머리에서. 이곳에 저장된 정보는 컴퓨터 용어로 설명하자면 프로그래밍된 사고, 곧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현된다는 점에서 자동화된 사고, 습관과 익숙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관점에서 패턴화된 사고라 이해할 수 있다. 무의식의 세계는 매우 유아적이다. 유아기적 사고 방식을 지닌다. 주로 어릴 때의 경험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양육을 받지 못하면 나이에 따라 자라는 몸과 어울리지 않게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문다. 어릴 때의 정서적 특징을 지닌다. 내면아이, 어른, 성인아이, 마음속의 아이라고 부른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충동적이다.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시한폭탄 같다. 삐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여기는 미성숙함을 보인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내면의 어린아이로 억압된 경험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 빛에 드러내며 무조건적으로 충분한 사랑과 수용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합당한 수준으로 자란다. 이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커야 돼요. 이게. 근데 요게 크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아이는 잘 먹으면 큰다. 근데 뭐를 잘 먹어야 돼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면 아이가 커요. 나는 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가자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린애가 많이 컸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는 저 밑에 동네에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고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요. 저 혼자 운전했거든요. 그런데 조수석에 웬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려나요? 근데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보질 않아요. 머리는 까까머리 아이예요. 옷은 시골 아이예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한참 운전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요, 나. 근데 나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야, 너 왜 나를 안 봐? 나를 안 쳐다봐요.
내가 막 울었어요. 너 왜 나를 안 봐? 저쪽 쳐다보고 나를 안 봐요. 근데 내가 자꾸 부르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저기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얼굴이 노리끼리 하고 버짐이 폈어요. 초등학교 때 나요. 근데 왜 너 그러고 있어? 침울하고 우울해. 너 왜 그러고 있어? 한마디 말이 없어요. 내가 그 아이하고 오면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근데 큰없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냐고. 한참 오는데 오늘 아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까요? 저는 그때 내가 그때에 나가 있고 지금에 나가 있고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어도 여러 가지 자아가 있구나. 여러 가지 내가 있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김종환 형제한테 특별 찬양을 시켰어요. 하덕규 노래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그 찬양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자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아가 너무나 달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나 이해가 됐어요. 사람은 한 가지 자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해요. 바람난 남편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대하는 자아와 바람을 피는 여인을 대하는 자아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부인한테는 이걸 밥이라고 해 먹으라고 하셨어. 이런 인간이 그 여자한테는 떡 먹여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기가 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50이면 아이도 50으로 자라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아서 헤매는 남자는 아직도 애가 안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남자를 보고 아직 크지 않아가지고 누군가 뭔가 쭈쭈 이게 전 먹여줄 그런 사랑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상관없어요. 어떤 여자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내가 커서 아멘 합시다. 아내가 그냥 쑥 커서 아멘 합시다. 나이는 그냥 50이 넘어가지고도 애처럼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그런 놈의 새끼를 가슴에다가 푹 안아가지고 아멘. 이거 아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크면 가능해요. 품어주면요.
그 남편 속에 아기가 자라. 그래서 쑥 크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나 봐. 그러고 돌아와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먹을 확 쥐고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 여기 23절 22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의 아주 그냥 핵심이거든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한테 가로 열고 영어 해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어를 써놓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왜 영어를 써놔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게 만들어?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드는 게 old self예요. 낡은, 그야말로 그 오래된 기억 속에 갇혀있고 생각 속에 갇혀있고 감정 속에 갇혀있고 예전에 다다르지 못한 그 어린아이의 그 오래된 자아, 옛것을 벗어버리자. 깨뜨려버리자. 다시 한번요. 21절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old self. 그러니까 old 하다는 건 아시죠? 합니다. new self. 야, 기가 막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을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런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올드 셀프를 버리고 뉴 셀프를 옷을 입듯이 입자. 그 무의식에 갇혀가지고 그 창고에 갇히고 지하실에 갇히고 그 뼈덩어리 뼈 조각이 있는 무덤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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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아멘. 계속해 봅시다. 자, 시작. 따라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무의식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의식은 의식에 대하여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아직 의식에 떠오르지 아니하였으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로 충만하기에 생명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원천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무쇠가 아니다. 열이디 열이다. 유리같이 깨지기 쉽다. 미풍에도 파르르 떠는 나뭇잎 같다.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 아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뿌리부터 흔들린다. 마음을 졸인다. 노심초사한다. 답답하다. 외롭다. 조급하다. 긴장한다.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다. 자유롭지도 않다. 행복감도 없다. 그러나 마음은 길고 넓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마음도 잘 살펴주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인생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는가?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고 마음은 끊임없이 시달린다. 마음은 필사적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가다 보면 자신 내면의 핵심 감정, 삶과 생각과 감정의 패턴, 습관적인 사고, 자동 사고 등이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들이 자신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자기 인식이다. 이것이 치유와 내면 성품 성장과 성숙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반응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수용을 경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참 하는 건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그 무의식이 그렇게 깊다는데,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데, 그 무의식은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3가지가 되면 고칩니다. 이건요, 진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첫째, 자각하면 고쳐요. 뭐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면요. 내 속에 이게 있네. 내가 이렇네. 이렇게 자각하면은요, 희한해. 마치 연기 같아. 사라져버려. 이게 있네. 마치, 집안에 집안에 뭐가 있다가 우리가 탁 들어가면 막 도망치잖아요. 뭐가 있다가. 그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이 내가 있구나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인식하고 자각하면은 그게 사라져. 근데 나중에 또 와. 근데 그때 또 올 때는 알아. 너구나. 난 너 싫은데. 이제 나 아니야. 난 뉴 셀프야. 영어 통하죠? 나 이제 올드 셀프가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못 살아. 그게 이런 쓰레기가 이제 사라져.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각할 때 사라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어느 때 이게 없어지냐면 이런 나에게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없어져요. 진리의 빛은 뭐예요? 내가 지금 50이고 60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10살 때, 어릴 때 그 술을 잡수시고 그 화로를 인공위성처럼 날리시던
그 아버지 밑에서 파르르 떨던 그런 어린아이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 진리가 비치면 끝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계속해야 돼. 뭐 한 번 이렇게 진리의 빛을 비춰놓으면 그게 딱 와서 빠이빠이 하고 안 돌아오면 가끔마다 꼭 귀신하고 비슷해. 나갔다가 한번 더 들어왔다가 있을만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첫째, 자각하고 인식할 때 사라지고, 두 번째, 진리의 빛이 사라질 때,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진짜 중요해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사라진다. 여러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존중받는 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자식한테 존중을 받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한테 존중을 받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나한테 존중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가혹하거든요. 잔인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대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참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요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기주의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미 요 지금 세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웃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리라 믿습니다.